구역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공고로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로 인도하시고 다시금 구역예배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며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심령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존하게 하시고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능력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중에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복스러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전체적으로 그 6장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주님이심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 16장에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조금은 다르지만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68절 같은 경우를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고, 바로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든 또 수요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금요 예배를 드리든, 그런 예배에는 우리 교회의 공적 예배로서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으로 전파해도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은혜도 못 받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려고 결단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요. 근데 본문의 이야기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는데 그 중에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떠나간 자들이 있다는 것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실 때 그 중에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여기서 제자는 12제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12제자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좀 더 그 많은 사람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한다면 구름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죠.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들은 왜 떠났을까요? 여기 말씀에 그때부터 이런 말씀은 앞에 말씀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6장 27절 같은 경우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55절 같은 경우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의 이 교훈은요, 자신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지요. 너무나도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영생의 주님, 구원의 주님, 속죄의 주님, 이것보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예수님이 계시기 전 1000년 전의 다윗 왕, 이 다윗 왕은 유태인들에게 뭐 다윗의 별이라는 것도 별이 있을 만큼 굉장한 추앙받는 인물이죠, 다윗은. 근데 다윗을 이상하는, 다윗 버금가는 그런 왕이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정치적 수완을 가지고 로마에서 통일시키고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유대 나라를 이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얘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든지 칠병이어라든지 이런 그 일을 하셨을 때 먹는 일이 해결될 거라고도 생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뭐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면 육체적인 내용들을 풍요롭게 해주실 분, 이런 내용들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지요. 그래서 메시아를 떠나서 물러가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 안에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운세 문제 등 현세적 욕구를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자들이지요. 뭐 그것이 혹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해결사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온 건데 뭐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른 해결사를 따라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지요. 영생의 주님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 보면 뭐 세상의 일반적 삶도 더하여 주신다고 한 것처럼 더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더하여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구원의 문제가 우선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건하고 안 맞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67절에 물으셨죠. 이때 제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고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영생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앞에 27절 보면은요, 그 중반 이하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즉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영생하도록 주어지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다시 35절에 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역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거기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거기도 영생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60절에 그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떠났던 자들, 이들과 비교할 때 참으로 대조되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현세의 축복이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원한 것보다 생명의 문제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종교 안에는 윤리, 도덕이 존재할 수는 있어요. 다른 타 종교도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지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은 그 안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멸망의 공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의 축복을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9절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믿었던 가르침은 이 예수님의 조상들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이며 단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어떤 주의 또는 문자나 사상이나 의식이 아니지요. 그것은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로 믿는 신앙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때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주인 아래 우리는 마치 종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요. 종이 주인을 기쁘게 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듯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적인 주님을 절대신앙으로 섬기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를 버리는 자들도 있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헌신의 의지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또 이와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무엇인지를 요한 사도는 나중에 거기에 설명글을 붙이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라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거기에 나타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할 때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택한 자들은 다 문제 없을 줄로 알았는데 12 중에 하나, 그는 마귀라고까지 하시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신앙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 말씀 속에서는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모든 방면에 유능한 사람이었죠. 계산도 잘하고요. 돈 관리도 나름대로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지혜와 능력도 그의 멸망을 방지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자기의 명예 또는 자기의 이익,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 파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바른 고백과 바른 결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말씀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이 됩시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관을 수여받는 은혜자들 되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과 같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맺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격 수양, 정치적 메시아, 혹은 경제, 질병, 운세 문제 해결을 원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영생의 구원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엽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직접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깨닫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고 있느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그런 어떤 지적 형편으로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에 의존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게 될 때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질문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자기 지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 경험, 자기 편견, 아니면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감정주의에 빠지면요, 자기 감정 때문에 그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냐면 내 감정하고 맞지 않거든요. 내 기분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되어지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네? 자기의 어떤 편협한 그 편견적 지식도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영생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믿고 깨달음이 있어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참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고집하며 하려고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깨닫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9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10월 달은 친절을 세우는 달이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친절한 삶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또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친절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실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친절을 세우시길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오후 2시부터 찬양 예배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이 찬양 예배 때는 제가
소요리 문답을 강해 PPT를 제작해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만 잘 배워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후 찬양 예배 꼭 참여해서 이 성경 교훈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 정기 재직회 모입니다. 네, 우리 재직들은 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금요 심야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기도를 회복하시고 또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번 주일부터 청년부 예배가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우리 가정의 청년들 청년 예배에 참여를 잘 못하고 있는 자녀들 꼭 청년부 예배 참여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그런 자녀들 청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주일에 낙심자, 가족, 친구 초청하는 이웃 초청 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또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